주미 찬송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물리배던 하늘나라. 내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준비 찬송 371장 합시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강도 금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홍산에 할 일마다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그 이날에 일 가도록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에게 기억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기이한 일을 연속으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잊고서도 알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또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하여 미리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기이한 일을 다시 기이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으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 됩니다. 주님한테 매력을 있어야지 자기한테 매력을 가져버리면 주님마저 이용하려 듭니다. 최종 목적이 주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되게 되면 그거는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서, 남들 앞에서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전혀 매력이 없음을, 오직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매력임을 다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 앞에서는 그럴싸하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자인 것을 저런 감사함과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게 슬픈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인생인 것을 영혼이 활짝 떠여져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라도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끝을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2절 한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아멘. 그 욥을 통해서 욥이 새삼스럽게 알게 된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치는 일도 있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에 자기 택한 자를 직접 치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상이 여기서 부각이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저 멀리 계시고 더러운 인간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욥을 침으로써 인간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 인간에게 관여하는 인간 세계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이 평소에 하는 인간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욥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욥이 참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우리는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마냥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온 우주에다 자랑하시는 그 사람을 직접 떼내는 식으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알게 되었게 됐다는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때리고 그리고 다시 삼해 주시고 죽이시고 다시 건져 주시고 이 하나님 뜻 외에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그 6장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주님을 죽은 자에서 살린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내 작정했다 이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비밀인 것이 있는데 그 비밀은 감추었던 것이다. 그 비밀이 뭐냐? 2장 12절에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우리들만 아는 은혜, 선물이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요물이죠.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지켜라, 보관해라, 간직하라. 나는 너의 것을 간직하라고 내가 당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준 것 있잖아, 준 것을 간직해라. 그 준 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릴 마땅한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살아야만 니는 꼭 구원받아야 돼. 니 천국 가야 돼. 라는 그 내용을 네가 간직하라는 말이죠. 꼬라지는 이래도 천국 꼭 가야 돼. 이거는 결코 내 뜻이 아니야. 주의 뜻이야. 나 이거 간직하는데 평생을 다 소모할 거야. 나 이거 평생 다 여기다 다 집어 던질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죠. 아직 욥은 이런 신약의 이런 복음의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고 나중에 욥기 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 좀 감을 잡지요. 아, 내가 얻어맞고 주께서 뭐 복을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녀갔는가? 하나님의 뜻이 쑥 하고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쑥 하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 경로가 중요한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거나 구약에 치고 빠지는 거나 신약에서 죽이고 살리는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숨겨진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이 왜 아무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여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거 1전하였으면 19장 29절에 보면 19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칼을 두려워할지니 분노는 칼의 행부를 부르니 너희가 심판을 있는 줄로 알게 되리라. 이래 있어요. 왜 특정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느냐 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가담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만드는데 심판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 이게 같이 거들어야 심판이 되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니는 심판 받아가라. 뭐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딱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데 그냥 곱게 보낸 게 아니고 심판받아 마땅함을 계속 그걸 유발시키면서 심판의 정당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대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 지옥의 주가 되기 위해서, 심판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심판주가 되기 위해서. 다시 오늘 욥기 19장을 본문 돌아봐서 욥이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타인이 되었다. 여기 이방인이 되었다는 말은 타인이 외인처럼 되었다는 말은 뭐 외인 구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외인 남이 되었다, 타인처럼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그동안 세상과 엮였던 모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침으로써 그동안 모든 관계도 같이 두두두둑 다 끊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욥을 그동안 안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 보기에 욥이 그럴싸해 보이고 사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 여기서 들통이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상대방이 이용할 거리가 있고 얻을 거리가 있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카프카의 단편소설 병신이 아니고 변신한 소설을 보게 되면 충실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흉물스러운 큼직한 바퀴벌레 같은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신되니까 그동안 아버지를 존경스러워하고 남편을 좋아했던 모든 가족들이 마음이 다
달라지죠. 변신은, 몸의 변신은 그 주인공 남자가 변신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식구들의 마음의 변신은 그들 몫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타인이 아닌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니는 나에게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이 태어난 인간 이상 어느 누구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식구들은 욥을 버렸으나 욥의 특징은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는 이 점이 특이한 점이에요. 어지간히 치면 하나님께 이제 버릴만 하고 이제 안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기에서 누가 이기냐면 악마가 이겨요. 이게 인간에서 시작한 믿음 같으면 이건 악마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 1장부터 하나님이 꽂아놓은 믿음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아무리 이렇게 때리고 치고 해서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감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끈질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주신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컷 이 불신의 세계, 지옥 같은 세상에서 떠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시달려야 됩니다. 그들보다 내가 낫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꿈인지, 그들보다 조금도 나은 게 없어요. 그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적도 없고, 그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꽂아놓은 그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결심보다 더 우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는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한다 해서 완전히 그 호박 죽거리듯이 호박을 우리의 것을 다 파버리고 그 파여진 그 내부를 주님의 은혜로 꽉꽉 들여채우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수련회 때 했잖아요. 유명한 사자성어. 영구 없다. 영구 없다. 영구 지가 있어요. 없는데 자기가 없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욥이 바로 그걸, 욥의 친구들이 욥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때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왜 내가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을 왜 안 하느냐 말이죠.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이 손을 나를 치셨다. 이건 내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를 손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얻어맞지 아니하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욥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욥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특이한 믿음이에요. 물론 그 믿음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극을 하는데 TV만 사극에 있잖아요. 뭐 철인 왕후라는 사극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척이 나온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물론 TV 음사는 못 보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마스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극에. 만약에 그 사극 역줄가가 그 왕후하고 그 철종하고 이야기하면서 둘 다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하면서 코로나니 주의합시다. 그렇습니다. 중전마마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극을 보는 사람이 완전히 혼돈에 빠질 겁니다. 뭐야 저거? 지금 가상과 현실이 같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마스크 사도 사극만큼은 그거 대왕뱀이마마 이런 거 하고 마스크 쓰면 안 돼요. 그때 마스크 만들지 나와야지. 마스크 쓰면 안 된다고요. 이게 왜 그래 줘야 이게 가상현실이 돼요.
욥의 친구들은 마스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짜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은 멀쩡한데, 자기들 하나님을 잘 알고 복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이렇게 얻어터지고 완전 엉망진창이 죄인처럼 엉망 저주를 받는 모습 나타나니까 그들은 지금 마치 사극 속에 주인공들이 마스크 쓰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현실은 깔끔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착하게 살면 복 주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고, 나쁜 놈들은 이 땅에서 저주받고 죽어서 지옥 가고, 얼마나 이게 깔끔하냐 이 말이죠. 그걸 믿는데 무슨 마음의 갈등이나 뭐 번민 같은 거 생깁니까? 안 생기지요.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뱀을 섬기는 종족이 있답니다. 뱀을 섬기는 종족이 있어가지고 당신은 왜 뱀을 숭상합니까? 그 흉한 짐승을 왜 숭상합니까? 물어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뱀은 온몸을 돼지에 쫙 깔고 살기 때문에 돼지가 품고 있는 그 지혜와 그 비밀을 뱀만큼 다 속 빠져들어서 알고 있는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뱀은 늘 돼지 위를 깔고 다니니까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귀 기울이면서 돼지의 지혜를.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뱀을 숭상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짐승이니까 그 짐승을 섬기면 뭐 얻을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상당히 굉장히 단순하지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은 물론 뱀을 섬기겠지만 신을 믿는다면 그 신은 본인들이 납득이 되는 신이에요. 이게 모순되지 않는 신이다 이 말이죠. 그 아프리카 사람한테는 어느 누구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이 땅에 사람에게 맞아 죽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맞아 죽는 그 심판에 네가 인간들이 때림으로써 종말의 심판에 이미 인간들이 가담되게 되어 있는, 그래서 형성된 심판, 네가 날 때렸으니까 네가 이제는 네 차례, 네가 지옥 가라는 그런 식으로 지옥을 유도하고 심판을 유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더라도 내가 성경을 해석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인간은 깔끔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더라도, 십자가의 영을 받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 더 나아가서 십자가 알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고 변두리를 밀어내고 착한 인간 복받고 천당 간다는 그런 식으로 내 구원이 챙길 수 있는, 그게 깔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뭐라고 정리하냐 하면 내 신체가 중심이 된 그러한 세상관이에요. 내 신체가.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중심의 사건 십자가 중심의 사건으로 이 세상을, 세상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신체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만약에 바뀌었다면 내 신체 중심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 신체 중심이 곧 이게 심판과 종말과 저주를 유발시킨다는 그런 신체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해야지요. 멀쩡하지요.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지요. 너무너무 잘 되죠. 악인들이 부자 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꼴을 한번 보세요. 그럼 뭘 얻을겠습니까? 욥의 꼴을 한번 보세요. 욥에게 뭘 얻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주보다 사는데 깊이 대상이에요. 식구도 밀고, 종들도 얕잡아 보고, 어린애들도 아저씨 저리 가시고 밀고 있고, 아내도 뭡니까? 여기 아내도 싫어하면서, 내 동포도 나를, 혐의한다. 이제 미워하는 거죠. 조롱하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런 식이죠. 그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이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모습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욥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상황이 될까봐 우리도 지레짐작 겁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신약 십자가 다 이루기 때문에 이런 두 번 다시 이런 험한 꼴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 험한 꼴 하면 여기 나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 7절과 7장 이렇게 두 군데를 읽는데 7장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래 되었어요. 여기 값으로 사신 것이니 값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값을 주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요 대목입니다. 사람들의 만약에 삼성 그룹에서 면접 보는데 입사하면 소망이 뭡니까? 물으면 이제 면접은 졸업생이 저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살아있는 권력을 다룰 겁니다. 저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합격! 이래 해줍니까? 스킨 하나 다 썼다고 합격시켜주는 거가 똑같은데. 합격시켜줍니까?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데,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데, 그 사람 회사를 왜 취직시켜주겠어요? 취직 안 시켜주죠. 이게 얼마나 험한 꼴입니까? 개인적인 신체가 다치는 것도 아프지만, 이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깨워주지 않는 거, 왕따시키는 거, 자기 조직에 넣어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무슨 힘으로 돈 벌어 밥 먹고 삽니까? 요 못지않은 험한 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의 인생의 모토가 뭡니까? 난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떨어진 콩고물이라도 못 먹고 사는 법입니다. 또 험한 꼴이 뭐냐? 고린도서 6장에 나와요. 6장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과 하는 게라. 너희는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남이 속일 때 속아 줘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 차라리 죽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왜 속이는데 그게 대들지를 못하고 그냥 속아 줍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이 안 됐다. 그때 참 우리는 좀 욥한테 미안하지만 욥 혼자 당해라 하는데 그 혼자 당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속에서 나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소송 같은 거 안 한다. 나 재판 안 한다. 얻어맞아도 얻어맞은 채로 파스 하나 붙이고 또 되겠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 불쌍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거창해요. 21절에 보면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은 다 그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전 것이 다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금 아멘 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얼마 챙겼어요? 모든 마무리 내 것이라 해놓고는 실제로 지갑에 얼마 들었어요? 이거 통장에 몇만 원 들었습니까? 개코도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개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이미 주인이 있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말은 이미 네 주인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네 종이니 네가 단독적으로 나는 남보다 어떻게 더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비교해서 멋있게 사는가,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있는 그대로가 곧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때리겠다는데 종이 맞아야죠. 남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를 아이고 인간은 왜 저래 사냐 모르겠다라고 쩍쩍쩍 그래도, 예, 바로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아야 될 기준. 종이를 볼 때요, 이 종이가 있습니까? 종이를 볼 때 여러분 자신을 종이 면적해가지고 인생 이렇다고 하지 말고 인생을 옆으로 보세요. 옆으로 보면 한 선만 보이는 거예요. 선. 주님과의 나의 관계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7살 때 뭐 했고 12살 때 뭐 했고 뭐도 개근상 받았고 이렇게 사업 받아서 사기당한 망했고 뭐 쭉 있는데 이거 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사건의 굴곡입니다. 그 사건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옆에서 보면 선님이, 주님과의 선, 욥처럼 이렇게 때리고 맞아도 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욥의 같은 맥락의 성도의, 노설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면적 자랑하다가 주님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렸습니다. 핫도그에 소시지 들어있는 것처럼 핫도그 밀가루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이거 소시지 들어있다는 걸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신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